한재욱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일부. 인문학의 주인 하나님. 1장. 거리로 나온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인문학은 더 이상 대학 강단에서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거리로 나온 인문학은 이제 시장 구석구석을 지나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와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광고들을 보자. 많은 기업들이 제품에 스토리를 입힌 이른바 스토리텔링이라는 감성 마케팅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제품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제품에 인문학적 요소를 가미시켜 스토리로 감동을 준다. 그래서 거리를 걸으며 간판들을 볼 때, 집에서 TV를 켤 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문학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 동네 문화센터마다 인문학 강좌가 넘쳐난다. 서점에 가보면 더하다. 인문학적 지리학, 인문학적 요리, 인문학적 여행, 인문학적 패션,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의 옷을 입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쏟아져 나와 있다. 그렇다면 대체 인문학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니 대학 시절 모 철학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내가 평생 받은 질문 중에서 제일 답하기 힘들었던 질문은 철학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평생 철학을 공부하신 그분에게 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가장 어려웠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제일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다. 그래서인지 학자들이 내놓은 견해들도 저마다 다르고 간단하게 인문학이란 문학, 역사, 철학이라고 대답하기엔 목이 마르다. 인문과 인문학은 차이가 있으며 인문학과 휴머니즘에도 차이가 있다. 인문학자들의 전문적인 활동뿐 아니라 우리가 뿌려놓은 모든 삶의 흔적이 인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간다움에 대한 탐구. 그렇다면 인문학에 대해 풀어놓은 글들을 먼저 찾아보자. 동양에서는 주역, 분계의 단사에 처음 인문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관호천문, 이찰시변, 관호인문, 이화성 천하. 천문을 살펴서 때의 변화를 관찰하고 인문을 살펴서 천하의 교화를 이룬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문이란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양, 즉 무늬를 의미한다. 무늬는 어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드러난 것이다. 즉 하늘에도 고유한 무늬, 천문이 있고 땅에도 땅이 되게끔 하는 고유한 무늬가 있으며 사람도 사람이게끔 하는 고유한 무늬, 인문이 있다는 것이다. 해와 달과 별도 조화롭고 질서 있는 무늬가 있어야 하늘이고 산천초목도 무늬가 있어 땅이며 인간도 인간의 무늬, 즉 인간의 도리인 인문이 있어 인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인문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나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음을 받은 천지 만물이 각자의 무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니 좋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동양 전통적 맥락에서의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고
인간의 무늬가 퇴색하지 않도록 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은 인문학을 이루고 있는 문학, 역사, 철학이 인기가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간다움의 무늬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스투디아 후마니타스. 서양적 전통에서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인문학이라는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등장한다.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아테네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최초의 대학인 아카데미아를 설립하고 인간됨의 본질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 최초의 대학은 아테네 지도자들에게 인간됨의 본질인 파이데이아를 가르쳤다. 즉, 인문학의 고대적 개념은 파이데이아로서 처음에는 건전한 자유교양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체육, 문법, 음악, 철학, 자연철학 등이 합쳐진 개념이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문학의 어원인 라틴어 후마니타스는 로마 공화정 말기의 사상가이며 법률가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쓴 시인 아르키아스를 위한 변론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시인 아르키아스가 정치적 이유로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되자 키케로가 그를 변호하면서 후마니타스란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김상근 교수가 번역한 키케로의 변호 내용을 보자. 역사적인 인물들은 탁월함을 습득하고 훈련하기 위해 인문학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부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주고 나이 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이런 공부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 속에 처해 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줍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탁월함을 얻었던 학문, 젊은이들의 마음을 지켜주고 노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학문, 풍요로운 삶과 역경 시에도 마음의 안정을 주는 학문, 그 학문이 바로 인문학, 후마니타스라는 것이다. 키케로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재판에 나서서 아르키아스를 변호한 이유는 그와 같이 인문의 일을 하는 시인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후마니타스라고 이름 붙인 공부를 통해 인간의 본질적 풍요로움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렇듯 인문학의 시작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교양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일반 교육을 의미했다. 그 후 인문학은 중세 시대에 침체를 겪다가 르네상스 시기에 와서 신과 대비되는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학문의 방향이 바뀌며 재탄생하게 된다. 르네상스는 상공인들의 부를 기초로 흥왕했다. 상공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이어가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중세의 신학, 법학, 의학보다도 더욱 실질적인 학문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기에 인간에 대한 학문이 나타난다. 중세시대가 스콜라 신학으로 대변되는 신의 학문이었다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학문이란 의미에서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란 개념을 도입했다. 여기서부터 인문학은 신 또는 미신으로부터 독립된 인간을 가정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며 인간 자체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르네상스에 시작된 이 스투디아 후마니타스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인문학은 파이데이아, 후마니타스, 스투디아 후마니타스로 개념이 형성되어 왔다. 18세기에 들어 영국과 프랑스 대학에서 교과 과정으로 이른바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인문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인문학 속에 자연철학, 즉 자연과학도 포함되었지만 19세기 이후 근대에 들어 대학의 학제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현대의 인문학은 인간의 언어, 역사, 윤리, 상상력, 합리적 사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핵심이다. 즉, 인간만이 가지는 것에 대한 탐구와 교육이 인문학의 본질이 되었다. 인문학은 현대적인 학제 구분에서 하나의 학문이라 규정하기가 어렵고 다른 모든 학문도 어느 정도 인문학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윤리, 의학윤리, 생물학, 경제학, 경영학, 마케팅, 인사관리, 리더십 등 거의 모든 학문에 인문학적 요소가 섞여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른바 융합 인문학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다. 인간됨을 탐구하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해보자.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수많은 정의들이 있다. 이어령 교수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했다. 인문학에 대한 가장 쉬우면서도 본질적인 정의라 할 수 있겠다. 비단 인간 자신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 근원, 시초에 대한 물음이 철학함의 시작이요. 인문학은 바로 이런 근원을 묻는 학문이다. 투명한 물컵에 젓가락을 넣으면 휘어져 보인다. 그러면 젓가락을 컵에서 꺼내 그 본질을 보고 싶어진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휘어져 보이는 것들이 많다. 인문학은 만물의 본질을 보고자 하는 치열한 사유작용이다. 그렇다. 인문학은 다른 학문과는 달리 본질을 보려 한다. 이 점이 정말 매력있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 곧 인간에 대한 자기 인식의 과정이자 인간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다. 즉, 인문학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신학과 인문학의 조화로운 저공비행. 신학과 인문학은 동행해야 한다. 이성복 교수는 시인이 시를 쓸 때 저공비행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땅에서만 빡빡히는 무라된 시인처럼 추한 것은 없다. 하늘 높이 공중부양만 하고 있는 시인처럼 교만한 것도 없다. 적절한 높이로 떠 있어 땅을 볼 수 있는 저공비행. 신앙인도 하늘과 땅에 대해 저공비행적 자세가 필요하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이 둘은 동행할 때 온전해진다. 신학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간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런데 신학이 인간에 대한 학문인 인문학과 무관하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일 것이다.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는 사실은 형제인 것이다. 하늘 높이 날아올라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령한 말만 한다면 그들만의 잘난 이야기가 된다. 반면 예배와 기도와 성경 말씀도 없이 땅의 이야기로만 가득한 성도가 있다면 그냥 속물일 것이다. 조화롭게 저공비행을 해서 하늘과 땅을 모두 머금어야 한다.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신실한 예배와 기도, 그리고 깊은 성경 통독을 하는 기본 하에서 그 충만한 은혜가 전도와 선교, 구제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 구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과 땅을 더욱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인문학은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탄식과 부조리, 환희 등을 이해하는 데 좋은 도움을 준다.
인문학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세계를 잘 이해하게 해준다. 사실 오래전부터 인문학과 신학은 좋은 동반자였다. 철학자 김영한 교수는 이 동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초대 교부들 저스틴, 이레니우스, 아우구스티스 등은 성경 해석과 강해에 동시대의 헬라 사상을 섭취해서 기독교 사상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제시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종교개혁 때 루터와 칼뱅, 부처와 멜랑이톤도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강해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학에 입문하기 전에 법학을 공부했고 칼뱅 역시 법학을 공부했다. 법학은 인문학은 아니지만 법학의 배경 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칭의, 바울이 말하는 속죄함을 법정적 의의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를 집필하기 전에 그의 인문학 공부 시절에 읽었던 세네카의 관용에 대하여 라는 저서에 대한 주석을 쓰면서 신학을 위한 넓은 교양의 지평을 닦았다. 좀 더 현대로 오면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최고의 기독교 변증 학자 중 하나인 C.S. 루이스도 그러하다. 이들은 모두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했고 인문학을 신학과 기막히게 접목시켰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유머 넘치는 땅의 언어를 사용하신 인문학적 언어 사용의 대가셨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백성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님의 말씀은 무언가 달랐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 같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늘의 음성을 유머와 해악이 넘치는 땅의 언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너와 달라 하면서 별나라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말을 썼다. 반면 예수님은 위트와 공감이 넘쳤다. 한마디로 하늘의 음성을 땅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그 말씀이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짙은 공감이 있었다. 이상준의 예수의 고품격 유머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만일 너희가 윗자리에 앉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잔치집 주인이 너희들어 이분께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습니다. 좀 양보해 주시지요?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맨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때 한 제자가 물었다. 주님, 상석에서 밀려나더라도 그 옆자리로 옮기면 되지. 어찌하여 맨 끝자리로 가야 합니까?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어 아무도 안 보는 자리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제자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저자 이상준은 이 이야기가 글로 표현되었으니 망정이지 실제 잔치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웃음이 터졌을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권위는 유머의 강도를 높이는 법이다. 사장님이 썰렁한 유머를 해도 직원 모두가 웃는다. 그러니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런 유머러스한 말씀을 하셨다면 웃음 잔치가 벌어졌을 것이다. 이상준은 예수님을 유쾌한 유머리스트로 뽑았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회칠한 무덤아 라고 하셨다. 이 말을 현대풍으로 바꾸면 호박에 줄친다고 수박되느냐 이다. 또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소경된 인도자라는 구절을 보라.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아람어로 하루살이는 갈마, 약대는 감나로 발음된다. 이는 일종의 말 비틀기에 속한 유머이다. 비슷한 발음이지만 크기는 천지 차이다. 하루살이는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가지만 낙타가 어찌 넘어가겠는가.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사람 등은 실제로는 없지만 유머가 담긴 표현이자 비유적 표현이며 과장된 표현이다. 이런 표현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웃음을 주며 그 교훈이 마음에 쏙 들어오게 한다. 그렇다. 예수님은 땅의 언어를 잘 아셨다. 땅의 언어를 기막히고 적절하게 구사하셨다. 속담을 사용하셨고 잠언이나 격언, 금언도 사용하셨다. 의문법, 반복법, 음성학적 강조법을 사용하셨고 단어 유희를 활용한 해학적 표현의 대가이셨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활용하신 수많은 비유를 보라. 이러한 예수님의 언어 사용에 관한 논문과 책들이 여러 권 나올 정도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인문학적 언어 사용과 상상력의 대가셨다. 이렇듯 신학과 신앙 그리고 인문학은 동행해야 하는 형제이다. 한재욱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일부 인문학의 주인 하나님. 1장 거리로 나온 인문학.